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이 무탈이라는 것은 탈이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무탈하게 살아도 지금 내 삶이 무탈한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탈 없는 것, 무탈함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무탈한 것은 결코 그냥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기를 통하여서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에 보면 배터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그 잔량이 나와 있죠. 이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면 나중에 빨간색이 되고 급기야는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이 배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정도에는 정말 배터리가 거의 빨간색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몸 상태가 참 안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정말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는데 참 그 순간에 역설적이게도 제 안에는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몸은 참 고되고 힘든데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그렇게 몸이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누워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교를 잘 다녀왔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쳤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생명이 내 안에 붙어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왜 줍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해서 결실을 맺으라. 이것이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의 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육에 대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봉사, 전도, 각각 수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이 나에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수고해서 열매 맺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라오스를 이제 가서 차를 타고 이동을 이제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 바깥 풍경을 볼 때마다 막 탄식을 하면서 아이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변에 넓은 들판에 많은 땅들이 있는데 그냥 맨 땅으로 놀려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기에다가 뭐라도 심으면 잘 날 텐데 왜 저걸 그냥 두고 있을까? 이렇게 약간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참 우리 민족은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은퇴를 하셔도 그냥 쉬지 않으시고 뭐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하시죠. 그 희망근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신청해서 하시고 있는데 요즘은 좀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 희망근로나 또는 일반 직장이나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일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일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다.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음이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이 생명이 영원하지는 않죠. 우리는 점점 쇠해집니다. 기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력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또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에 걸려서 또는 어떤 전쟁 중에 나가서 사고로 또 이렇게 죽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여러 조상들은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 자연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복된 죽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또 자연적으로 기력이 떨어져서 마침내 기운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생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관문이 점점 다가올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는 육신으로 인해 잠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뻐했다,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나 죽음, 강함이나 약함,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오스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재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런지 제가 이 나라 이제 처음 갔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대체적으로 좀 어두웠습니다. 공항에 갔을 때 수속을 밟는데 그 직원들이 다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좀 분위기가 살벌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좀 무표정하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좀 느껴져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함 받았다. 또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 모든 신분들이 참 놀라운 신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여된 놀라운 신분이죠. 우리 안에는 바로 행복 DNA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 더 크게 발현되고 더 증폭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존재이지만 이 행복이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풍성하게 더 확장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구별하시고 왜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밝은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인생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더 충만한 인생, 더 행복한 인생,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가 있게 되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빌립이란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땅이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죠. 그런데 이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 결과를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결과 성교의 열매가 무엇이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알지 못했던 그 땅 가운데 비로소 기쁨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얻었던 땅에 복음의 그 빛이, 한 줄기 빛이 드리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을 알게 되고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기쁨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기쁨,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한 선교자 당사자가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자는 이방인이 됩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낯섭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그 낯선 곳에서 선교자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선교 좋았어? 그랬더니 애들이 예, 그러는 겁니다. 힘들지 않았어? 아니요, 좋았어요. 또 가고 싶어? 네. 얼마나 씩씩하게 대답하는지 참. 평소에는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시큰둥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생기 있게 그렇게 심차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별미에 대해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본 분은 있어도 한 번 가는 분은 없습니다. 한 번 가면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선교를 기대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선교하는 선교적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모두 다 이 선교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지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선교지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선교 셋째 날 껌캄교회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곳이 사실 이 껑캄교회였습니다. 이 껑캄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태봉 장로님이 2012년도경에 헌금을 하시고 그 헌금으로 부지가 마련되어져서 세워진, 그 헌금이 씨앗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저 교회가 지금까지 잘 세워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궁금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곧잘 세우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저 교회가 10년 이상 계속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제가 갔더니 저 라오스, 저 껑캄교회 성도님들이 문 앞에서 우리 팀을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원한 그 찬물, 냉수를 한 병씩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형편도 넉넉치 않으실 텐데 어쨌든 그 물을 선물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이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멋진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기도받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고 이제 저 교회 뒤편, 이제 뒤쪽 그 강변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강이 바로 메콩강입니다. 교회가 저 메콩 강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 강 맞은편은 바로 태국 땅입니다. 태국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이 껑캄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200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도 1월에 지금 이 시즌이죠.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에서 태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선교를 잘 하다가 이제 하루는 아이들이 보트를 타게 되고, 저 맞은편 저쪽이 라오스야. 그래서 이제 보트를 타고 저쪽 라오스로 이렇게 건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만 보트가 전복이 되면서 두 학생이 메콩강변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저 태국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태국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지고 매년 1월이 되면 한국에서 목사님 또 태국의 성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순교 예배를 드립니다. 2012년도경에 이성현 선교사님도 그 순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저 라오스 땅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순교를 했는데 저 라오스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 태국에는 지금 교회가 있는데 저 라오스 저곳에는 교회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그때 마침 만난 껑캄교회 믿는 두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껑캄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지게 되죠. 껑캄교회는 순교자의 그 희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저렇게 지금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 껑캄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껑캄교회는 껑캄 지역에 있는 교회란 뜻입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한 지역당 한 교회만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껑캄교회를 통해서 저 지역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껑캄교회 옆에 작은 부속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학교 용도로 세워진 건물인데 이 지붕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석가래가 막 헤어져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주 볼품없는 그런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건물을 수리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것도 수리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우리가 선교할 때, 이 라오스 선교를 앞두고 있을 때 이미 한번 큰 금액을 헌금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목회를 하셨는데 지금은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보험을 하시는 분이세요. 참 정직하게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보험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하고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미 우리가 선교 다녀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 가지고 또 선교하시라고 하면서 선교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 그 공사비의 딱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걸로 또 하나님 이렇게 공사를 하라고 보내주시는가 보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유장로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그 창고가 하나 있으셨습니다. 1년간 그냥 공실로 놔둔 창고가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임차인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놀려두고 있었는데, 그 껑캄교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날 선교지에서 전화를 받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는 내가 그 창고를 좀 쓰고 싶다고 당장 계약하자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시더니 계약을 하셨고 그 계약금을 받으셨다면서 그 공사비를 전부 다 맡아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선교하면 이렇게 막힌 것도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선교하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선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3가지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다가 찾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양 1마리를 잃다가 찾죠. 그리고 한 아버지는 탕자를 잃었다가 다시 찾습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하늘 잔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을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어두운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어두운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Siempre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